과연 나를 위한 것이냐, 과연 나에게 행한 것이냐라고 되묻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꿔 말하면 그때 너희들이 행했던 금식들은 사실은 여호와인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금식이었다.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그때 1년에 4차례의 절기를 정하고 금식에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였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온 백성들은 다 마땅히 당연히 여호와인 그들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때 너희가 행한 그 일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고 또는 나를 위하여 정말 행한 것이냐라고 되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하는 신앙의 모습이고 고백이 있는데, 실제 하나님은 그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이제 우리가 그 본문의 의미를 그 배경들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한 진짜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에서 본문에 있는 내용은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 성전과 제사의 회복이다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 중에 중간에 끼어져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하셨던 말씀, 구약이라는 말씀의 섭리가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 섭리를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통한 언약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지금 우리는 소선지서로 기록되어져 있는 패하고 회복하심이라는 예언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성전과 제사의 회복의 말씀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또 이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구약의 역사적 사건의 내용을 좀 정리하고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이게 3대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대 언약. 이 3대 언약이라는 건 3가지 약속을 담고 있다 그런 거죠. 그 내용이 자손에 대한 생육 번성 언약이었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었고,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한 대로 자손을 생육 번성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낳게 되어지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지파의 선조가 되어지는 12아들을 낳게 하여, 그러고 나서 12지파를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죠.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민족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물론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입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40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종노릇하죠. 종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뭐죠? 야곱의 아들 누구였죠? 요셉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총리가 되어지는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을 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환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난 이후 그 백성들은 결국 애굽에서 종으로 전락되어져서 짐승을 키우는 자로 그렇게 부림을 당하면서 400일 종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400일 종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어지는 그러한 대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냈죠? 모세를 통해서. 부모님들은 다 대답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대답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내려왔어요. 처음에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사건. 그 이전에는 10가지 큰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통해서 정말 자연을, 초자연적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또한 보여주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또 훈련을 겪게 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 약속된 두 번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진군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 시대가 BC 2000년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BC 1500년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0년 동안 종사를 했고, 그리고 앞뒤로 이제 시간이 지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500년의 기간이 있었죠. 가나안 땅을 들어왔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 다음에 누구? 여호수아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다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 정복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지도를 그려오라 해서 그 지도를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다 나누어 갖게 합니다. 근데 그 제비뽑기를 하게 되어지는 과정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어디 지역에서 어디는 누구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분별을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도를 그려오게 하고 그걸 다 짬뽕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취하게 하죠.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그 결과가 그 이전에 이야기해준 말씀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비 뽑기라고 하는 그 사건만 보게 되어지면 그 일이 어떻게 될지, 이 땅이 A라고 하는 땅이 내게 올지 누구에게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뽑고 나서 그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비한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언약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언약대로 성취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하냐면 미확정적 섭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제비뽑기라고 하는 섭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라고 하는 섭리를 안 해도 이미 예언한 대로 갖게 되어져 있는 일이죠. 근데 그 방법과 그 과정 속에서 제비뽑기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비뽑기를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뭐 같아요? 왜 제비뽑기를 하게 하시는 건가? 무엇 때문일까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생각을 해보라고. 이런 일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재밌는 또한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입장에서는 곧바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결과를 모르고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인위적으로 내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선택과 고민 속에서 취한 일 같은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신 뜻대로 행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쓰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뽑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주신 주인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능자의 주권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는 것이죠. 전능자, 주권자, 그리고 한번 언약한 것을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자, 그리고 영원 불변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게 이제 시가스의 노래들입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약속인 왕을 세워주게 되어집니다. 그 왕으로 누굴 세웠어요? 그 왕으로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졌죠. 처음에는 다윗이 아닌 누가? 사울이 왕이 되어졌어요. 백성들 눈에 너무 장군이 우랑하여서 너무 멋있었어요. 저보다도 훨씬 더 잘생긴 것 같아요. 내가 추적을 해보면. 그래가지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미모를 생각을 해보면 저만큼 생겼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수시로 해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야, 참 잘생겼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기골이 잠겨있어. 어쨌든 사울이 왕이네 라고 이제 깜짝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들이 날 것과 그리고 그 12아들들에 관하여서 예언을 하게 했어요. 그 중에 왕이라고 하는 이 지파에 대한 예언을 누구에게 줬냐면 유다라고 하는 아들에게 줬어요. 유다 후손 중에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정지한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의 눈에는 이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인간의 뜻으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한 뜻대로 다스려진다. 누가? 이 이스라엘 왕의 나라가. 그래서 선민의 나라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인 되어지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 이끌고 인도하신 나라가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자손과 땅과 통치에 대한 언약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은 아브라함이 주신 3대 언약이 완성된 성취되어진 확증적 증거의 산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 왕국이 얼마 가지 못해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다윗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중심이다라고 해서 잊지 말라고 성전까지 짓게 했어요. 성전을 예루살렘 한 중간에 딱 두어서 누구든지 다 성전을 보여지게 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멀리 있는 백성들조차도 1년에 너희들은 반드시 3차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명했어요. 누구든지 이 성전을 중심에 두고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이 나라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징표인 솔로몬 성전까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결국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네 것이 원리, 내 것이 원리 하면서 싸웠죠. 그 중에서 이제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어졌고, 그나마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과의 왕위가 계승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누가 잘났네 못났네 해가면서 열심히 범죄를 행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그곳에, 중심에 두어야 할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우상의 완전히 본산지가 되어져 버리죠. 우상 덩어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죠. 에스겔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솔로몬 성전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우상 덩어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범죄했어요. 그래서 결국 범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721년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하여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남유다도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 남유다를 606년 바벨론을 보내서 이렇게 정복을 당하게 하죠.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587년에 솔로몬 성전조차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반하여 남쪽 유다는 다윗 왕과의 혈통을 보존하며 나라를 회복해 주겠다라고, 때리고 난 다음에 싸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을 바벨론이 멸망케 하지만은 이 멸망되어지고 난 이후에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너희들을 포로로 두었다가 70년 후에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러는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다윗의 언약에서 떠나버린 자이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거지만, 너희는 아무리 범죄할지라도 다윗의 혈통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열정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준 언약을 따라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70년 동안 공고케 하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539년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파사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사왕 고레스가 536년에 칙령을 선포하여서 1차 귀환을 하게 합니다. 이게 수룹바벨이죠. 수룹바벨을 세우고 총독을 세워주고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 성전을 세웁니다. 이게 수룹바벨 성전인데 517년입니다. 그래서 606년 침략의 시작에서 536년 포로에서 귀환되어진 시간까지 기간이 70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는데 솔로몬 성전에서 다시 수룹바벨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70년. 그래서 이 기간을 70년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70년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한. 그래서 나중에 소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에서도 그러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을 내버려 두시렵니까? 학계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이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70년이 다 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청원했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앞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정해진 기간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해주신 거예요. 7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선례를 행하시는 이유가 뭐였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준 언약의 근거가 되어져서 이루신 일이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변개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선례였다. 그러한 선례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불변의 신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자비성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이 시의 노래는 사실은 이 언약을 직접 확증받은 유다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는 택함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인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성을 찬양할 사실 이유나 그런 내용이 없죠. 이미 다 멸망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성과 영원불변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를 담고 있는 게 이제 시가서예요.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의 책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욥기서는 하나님은 과연 전능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하나님은 과연 언약하고 언약들을 이루시는 영원불변의 신실한 자이십니다. 그리고 잠언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전도서 그런 하나님이 영원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위에는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와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어지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다. 6번 나왔죠? 아마 성경에 6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새기고 되새기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 외에 그것과 관계되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결국 범죄이고 우상숭배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시가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적 삶 속에서 확인해주는 사건들이에요. 즉 때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걸 싸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흩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시 모아주시는 하나님, 뽑으시는 하나님, 뽑은 그것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멸하셨던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는 그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여호와란 이게 이제 이 5가지 속성을 찬양하는 한마디 표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속성이에요. 여호와의 5가지 성질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여호와입니다라고 찬양하는 찬양의 또 하나의 표현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이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모든 찬양의 시작에서 끝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때리고 싸매심에 대한 이러한 여호와 되심에 대한 부분을 직접 체험적 삶을 통하여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 그게 선지서의 말씀들인데 그 선지서의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는 지금 소선지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또한 더불어 대적을 보수하여서 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대적이 멸망되어지면 당연히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또한 보살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 핵심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를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핵심적 중심이에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증표를 삼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증표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하나님만을 항상 기억하고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섭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전과 제사의 회복 가운데 있어서 먼저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의 회복. 이게 이제 학개서예요. 이제 학개서. 내가 성전을 회복해 주겠다. 짓게 해주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성전의 기반이, 공사의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게 이제 학개서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왜 이 성전을 짓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이 성전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기와 스가랴서는 성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학개서에서 구체적으로 성전에 대한 회복 내용이 담겨있고, 스가랴서는
그 성전을 회복해주는 의미와 목적을 담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전에 대한 이상에 대한 내용과 성전 회복에 대한 예고의 말씀으로 선포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1장에서 6장까지 스가랴에서 보수를 통한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 권면 후에 약속과 열조를 본받지 말라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내가 검은색으로만 했다가 조금 좀 특이하게 하려고 약간 파란색으로 바꿔봤어요. 근데 더 안 보이네. 검은색으로 하는 것이 너무 단순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색깔 좀 넣어봤는데 색을 넣으니까 잘 안 보입니다. 어쨌든 권면 후에 약속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부분, 70년이 되어져서 다시 회복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실제로 이제 청량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수를 재면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곽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징계와 다시 한번 회복해주겠다라는 말씀의 내용을 선포하면서 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앞 시간에 보았던 6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었다. 이 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룹바벨을 가리키고 있어요. 수룹바벨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어서 7장에서부터의 말씀. 잠시 차 한잔 마시고 할까요?